첫 번째로 신학에 대한 전제했죠. 오늘 두 번째, 영성에 대한 전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요, 개략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성은 신학이 시작될 때부터 존재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이 자연세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또 한편으로 더 나가서는 과학적으로 사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신학이라 말했어요. 그러면 이 신학을 생각할 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본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에서 변질돼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창조시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난번에 얘기한 창조 삼중직 들으셨죠? 선지자죠. 소명. 제사장적인 사명. 그 다음에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이 창조의 삼중직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때 이 사명을 이 창조 세계에서 실현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불행이었죠. 이 관계가 깨떨어지고 말았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이성, 지성, 사고, 이 자체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묵상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날아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접근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기 불순종의 결정적 계기가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와의 거짓말, 뱀, 사탄의 유혹, 이거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어요.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사고, 이성, 지성 등의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게 그 동력이 뭐냐? 동력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해줘야 돼.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이 길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십자가의 은총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가 결국은 어디 나오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동력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 영성이 뭐냐? 영성은 성령으로 거듭난 삶,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생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 지상 피겨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영성으로 사용되어 왔어요. 신학의 한 체계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으로서, 한 특징적인 용어로서 이 영성이라는 용어가, 영성이라는 용어가 창세 이후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용어는, 이 영성신학, 영성은 창세기부터 이미 있었던 과목이요, 용어요, 그 본질로, 특성으로 있어 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태초에 성령의 능력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성이란 것이 이미 존재했고, 영성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영성이 불행하게, 놀랍게도 이 말이 성경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영성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이 영성에 대한 전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영성이 성경에 없는데, 글씨가 좀 못 알아보겠는데 조금 더 써봅시다. 잘 알아보기 쉽게. 영성이 성경에 없다. 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이 글씨가 잘 써지지 않습니다. 영성이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영성이란 말을 사용하면 이단이 되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사용했다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까? 이단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기독교적인 근본 교리를 부인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파기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이거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신인, 이게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잠깐 하나님처럼 보였다, 사람이다, 이런 사상을 주고받는 이 사람들은 이단으로 지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 왔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경에 없는 말을 사용한 이 영성이나 영성신학, 이게 이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창세기 당시부터 영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왔고 영성신학이라는 게 있어왔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개혁주의 영성신학을 바로 정립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기독교 내에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 기독교 내에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학과 교리에 있어서, 교회사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처럼 중요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또 잘못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는데 이게 이단인가? 그렇지 않아요. 비록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체계를 만들어서 어떤 교리를 정립하는 데 역할을 한 이런 경우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삼위일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삼위일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지워나가고요. 자, 참고입니다. 삼위일체 스케쳐. 삼위일체가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면서 영성이란 용어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삼위일체에 대한 용어의 그 논의가 최초로 언제 있었냐면 325년에 이게 니케아 공예입니다.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당시에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신학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미 조직신학에서 아마 여러분들 이거 배우실 텐데 아주 영성신학의 존폐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든 것이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회의의 핵심은 뭐냐? 여러 회의가 열렸어요. 그 당시에 세계 각국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이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본질이 같은 본질이냐 유사한 본질이냐,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용어로 유사 본질, 그 다음에 동일 본질, 유사 본질과 동일 본질에 대한 두 논란이 이 325년 회의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몇 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죠?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가지고 문이 확 열렸어요. AD 100년부터 아마 60년 이후 계속해서 박해가 있고 150년, 200년 박해가 쭉 있은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열었는데 그래야 국교가 된 거예요. 국교가 돼가지고 기독교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기독교 신학을 정의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이 정의를 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본질이 같으냐 유사냐 이런 논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논쟁의 주역은 누구냐면 유사 본질을 주장한 사람이 아리우스예요. 그 다음에 동일 본질을 주장한 사람은 원래 이제 아다나시우스였는데 처음부터 아다나시우스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알렉산더라는 대학자인데 알렉산더를 뒷받침해주고 보좌 역할하고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다나시우스인데 이 사람은 당시에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독교 교리에 투철하고 뛰어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다나시우스가 알렉산더를 보좌이고 이 논쟁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아리우스는 정치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아주 유사한 본질이다 주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의 주장에 동의를 하게 됐어요. 바로 325년에 기독교의 본질인 동일 본질 이 정의가 무너지고 유사 본질로 넘어갈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비상한 방법으로 아리우스의 주장이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되지 못하고 바로 이단으로 규정이 된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동일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같은 본질이시고 한 하나님이다. 이런 교리를 정립하게 된 거예요. 아리우스의 유사 본질은 성자는 성부에 의해서 창조됐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리고 성자는 죄가 없는 최초의 피조물이다. 그럴듯한데 이걸 깊이 생각하면 정말 기독교를 부인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성자는 본질과 영원성에서 성부와는 전혀 다른 제2의 신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유사하지 동일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 사건이었죠. 그런 반면에 아다나시우스는 동일한 본질을 주장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본질이다. 동일한 육격을 가졌다. 아들도 아버지와 같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보좌관이었던 아다나시우스를 중심해서 이 논쟁에 이겨서 결국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교리 논쟁은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의 대결로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아다나시우스는 328년에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알렉산더의 보좌 역할을 하다가 328년에 그 대를 위해서 감독 역할을 하고 기독교를 사실상 상당 기간 동안 이끄는 대지도자가 되었고 325년 니케아 회의를 결국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으로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325년에 니케아 신조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통일본질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이것이 삼위일체의 기본 교리 핵심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정통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교리가 되어서 장로교가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6조예요. 6조에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격에는, 하나님의 성격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계시니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요 그 권능과 영광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에요. 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구절은 제가 3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머릿속에 딸딸 외웠던 이 문장 그대로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고 지금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교리의 용어로 채택을 해서 오늘날까지 갖고 있어. 그렇다고 하면 영성이란 말이 성경에 없다고 해서 영성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어는 안 되냐. 기독교가 개혁주 영성 신학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이걸 거부하는 칼빈 연구가들과 개혁 신학자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영성이라는 것이 영성 신학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신학이 처음으로 시작될 때 창조 당시에 신학을 신학되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성령의 역할로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적인 용어 또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인 한 특성으로서 영성과 영성 신학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거부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개혁주의 라인에서 이 영성을 어떻게 개발하고 개혁 신학에서 어떻게 영성을 사용할 건가 이걸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저는 개혁주의 영성신학을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과목을 개설해서 가르쳤는데요. 그 당시 학생들이 수강생이 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고 놀랍게 영성에 목말라서 그런지 수강 신청을 해놓으면 1시간 만에 다 마감돼가지고 학생들이 못 들어올 정도로 그러면서 학생들을 개혁주의 영성에서 일깨웠는데 제가 연구해보니까 개혁주의 영성 신학은 신학의 한 중심에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영성이란 용어와 영성신학이란 이 과목 자체가 주는 피해만 생각했지. 신비적으로 나간다, 은사적으로 나간다, 또 진보주의적인 사회운동의 흐름으로 나간다. 다양한 피해를 생각하며 아예 개혁주의 영성신학 자체를 거부하고 영성신학을 외면하는 게 오늘날 개혁주의라는 이 학자들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영성이란 말은 성경에 없는 용어지만 분명히 신학의 한 중심이고 신학을 신학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운동력이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한 삶의 필수 요소로서 이 영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라인에 서 있는 학자들이 영성이란 용어를 거부하거나 또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이 흐름은 정말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 근거도 없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영성이라는 용어가 종교개혁 당시에 왜 채택되지 못했냐? 영성신학을 왜 그 당시에 이 바른 정통개혁주의 신학으로 바로 정립하지 못했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